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죠. 성경을 피셔도 좋고요. 순서지 보셔도 좋고.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신약성경 147쪽 48쪽에 있네요. 147쪽 8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못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같이 순서지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접해 돌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 우리나라도 이 3분이 되어 있죠.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 그 가운데 휴전선과 함께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비무장지대. 그래서 우리도 남한에서 북한에 가려면 보통 사람들은 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할 수 없어서 돌아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유대 나라도 예수님 당시에 3분대에 있었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요, 남쪽은 유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부유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예루살렘 있는 남쪽 유다 지역에서 살았고요. 그러나 조금 어려운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우리말 서울이죠. 집값이 비싸고 환경이 좀 감당이 어려우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다윗의 도성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 목수가.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쭉 자라셔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예수님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어나는 건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자란 것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역에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왕래하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옛날에 아시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같이 결혼해서 태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도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그들 생각엔 더럽다 이거죠. 피가 섞였으니까 불결하다 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 같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와 북갈릴리를 왕래할 때는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우회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냐고. 참 이상하죠? 다른 이방 사람들을 만나도 괜찮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서 우회해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데 4절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이제 특별히 교육을 가지시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한에 갈 때 야 뭐라 중국으로 돌아서 가냐? 그냥 곧바로 올라가면 되지. 그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저도 그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주 중국에 가는데요. 그 하얼빈이 어디죠? 그 안중근 의사가요? 안중근 의사가 뭐 그 누구죠? 일본에 아무튼 누구를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거기 한정 목사님들 이제 제가 강의하러 방학 때마다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지도를 봤더니요, 참 희한한 게 이 서울에서 하얼빈까지 직선길이 있더라고요. 직선길이 있어요. 기차로. 그래서 KTX와 같이 중국에도 이제 그 고속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만 고속 열차가 이렇게 세워지면 서울역에서 하얼빈 그 시까지 5시간이면 갑니다. 5시간이면 가요. 서울역 가서 이렇게 딱 타고 한 번 자고 깨서 밥 먹고 한 번 자면 하얼빈이에요.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얼빈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중국 이렇게 해서 하얼빈까지 가니까 비행기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고 왔다 내리고 공항 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비행기로 가는 시간이나 기차로 가는 시간이 비슷한데 그게 이제 통과할 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신 차려서 통일은 안 돼도 기차만 통과하게 해다오. 그게 이제 제 바람이에요. 그러면 하얼빈 갈 때 갔다 오고. 그러면 하얼빈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기가 편하겠어요. 중국 동포들이. 그냥 기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얼마나 왕래가 많고, 그 왕래가 많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많이 더 중국과 한국 사이에 또 북한에 퍼지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저 같은 생각하셨나요? 뭐 이렇게 돌아가냐, 직방 올라가지.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이런 계획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셨어요. 굉장한 일인데요.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자기 민족이었는데 이방 사람과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타락한 족속으로 봤어요. 혹시 이방 사람들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더럽고 불교래. 하나님 앞에 전혀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회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이 급하셨나? 시간이 급하신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주저하고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이제 사명을,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 뭐냐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처음으로 유대인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도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시켜서 또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남성 중에 그 누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지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랍비라고 생각해요. 예언자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인데 복음서에 보면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왜죠? 영은 영으로 한다고. 유대인이지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우리를 왜 멸하러 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할 하나님이 어떤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해요. 여러분 좀 표현이 제가 좀 그런데요. 귀신보다는 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귀신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귀신은 최소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알아요. 귀신이 못하는 건 뭐가 있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는 못해요. 근데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신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시다 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막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짐승의 예배는 받으셔도요, 사실 사람의 예배는 받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존재들이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짐승들은 원죄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원죄가 있어요. 짐승들은 더러운 탐욕은 없습니다. 사람은 더러운 탐욕을 갖고 살아요. 탐심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개를 좀 키워봤는데요. 정말 개는 욕심이 귀여워요. 그래서
뼈다귀를 주면 그냥 환장하죠. 그러나 배부르면 먹진 않습니다. 땅을 파고 숨겨둬요.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욕심이라는 것은 귀여운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배불러도 먹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은 무슨 죄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짐승은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요. 인간은 그 본성을 거스려요. 짐승은 과식하지 않아요. 인간은 과식해요. 과음해요. 과욕을 부려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냥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만드셔서 먼저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는 짹짹짹 짝짝짝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겹게 여기세요. 토하고 싶으셔요. 우리 존재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만드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내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본문 몇 절 말씀이죠?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잖아요. 다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율법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은 성령을 가르치고 진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예배의 우리 예배의 초점과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 말씀의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의 집회가 예수님께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하나님은 기쁘게 이 집회를 받으세요. 제가 이제 그 10몇 년 전에 아주 희한한 경험을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일인데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그 출석을 하면서 금요 심야 기도에 가는데요. 심야 기도 10시쯤 시작해서 새벽 1시쯤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한 12시 반부터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 끄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쪽 좀 앉아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이제 앞에 십자가를 보고 불 켜놓은 십자가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나를 쳐다본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나 그러고 뒤가 자꾸 쭈뼛쭈뼛하니까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뒤로 돌아왔습니다. 누굴까? 했더니 2층 베란다
이제 1층이 있고 2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 예배당인데 2층 베란다에 예수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신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느낌으로 예수님이 거기 딱 이렇게 서 계시는데 예수님 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왜 이렇게 나를 화난 표정으로 째려보시는 겁니까? 나를.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 교만한 말이죠. 교만한 말. 아니 우리 학교 교수님들 중에 심야 기도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신학교 교수지만, 우리 학교 교수님 알지만 주일날 예배 안 나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좀 있고요. 나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까지 나와서 이렇게 온 가족이 기도하는데 내가 왔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뭐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셔야지 팔짱을 딱 끼시고 뭐 기분 나쁘든지 기도를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쩔어보시면 예수님 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영으로, 속으로. 예수님이 얼굴이 안 푸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좀 이상하다. 아니, 제가 뭐가 이상합니까? 야, 너를 위해서 정작 죽은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죽었어. 근데 너는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냐? 나한테 기도해야지. 너 앞에 보고 기도하고 십자가는 바라보지만 내 모든 정신과 관심은 아버지께 쏠려 있어. 내가 지금 삐졌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항상 전 하나님 아버지로 마지막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것도 주문 그냥 의미 없이. 급할 땐 또 막 찾아요. 막 병자가 앞에 있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한 면이 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앞에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뒤로 돌았어요, 장의자에서. 여러 번 하면 지금 뒤로 돌아서 뒷문을 보는 거예요. 그 뒤로 향해서 예수님 저쪽 계시는데 예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새벽 1시에 예수님 마음 풀어드려야 되고 우리 애들과 우리 집사람은 차에 있고 빨리 가서 집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집중해서 할 테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거 가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뒤를 보고 기도를 해? 그래서 예수님 잠깐만요. 그래도 기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마무리하고 집에 갈게요. 다시 앞에 놀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제가 예수님과 대하고 왔는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참 이상한 체험하고 있는데 아무튼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뒷머리가 막 땡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뒤로 서서 거기 보니까 아직도 안 풀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저를 쪼려보고 있는 거예요. 2-3번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갖고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갖고 뒤에 확 돌아가고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삼각관계도 아니고 이 새벽 1시에 나를 가운데 놓고 뒤로 예수님 쳐다보고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 쳐다보고 기도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두 분이? 응? 그래도 제가 보기에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이 밤에 결발을 내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겠죠. 딱 이제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한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 뒤에서 나를 째려보시는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옳겠습니까? 질문한 의도는 뭘까요? 답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권위자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 거로 저도 알았어요. 야, 내 아들이 오늘 좀 삐졌다. 조금. 그러니까 그냥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너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지. 응? 뭐 그렇게 아들한테 신경을 쓰냐.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다. 그런 답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딱 정면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제 마음에 답을 주시는데 제가 기대하지 않는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내 아들을 찬양한 자를 기뻐한다. 나는 내 아들을 예배하는 자를 좋아한다. 아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받은 느낌인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는 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거게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 그런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내 아들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 그들이 내게는 합당치 않다. 내 아들을 인정해야 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을 충분히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밤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죽고 이제 빨리 이제 집에 오면서 그것이 이제 제게는 숙제 아닌 숙제가 돼서 그 후에 이제 조금 더 예수님에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거,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는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 누구도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결국 아까 세 종류 말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응? 예수님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님 인정했냐면 소경, 못 보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소원이 뭐냐? 내 눈을 떠주세요. 소리 질렀잖아요. 그 소경들이. 소경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세요?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인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그럼 누구죠? 예수 그러면 나사렛 예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 그 집이 있고 나사렛에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계신데 제가 메시아라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쭉 봐왔는데 우리 누님 계시고 매형 계시는데 제가 메시아라는 믿으시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육체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은, 눈 뜨고 예수님의 가족을 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소경은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해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고 찬양한 사람들은 어린이들이었어요. 지금하고 어린이들은 달라요. 그때 어린이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들이 왕이잖아요. 어린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성전에서 또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유대인 남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 안 해요. 베드로 그 고백했지만 고백하자마자 무슨 소리 들었죠? 예수님한테? 좀 한 5분 뒤에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이 있어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하는 거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대요. 항변했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rebuke 이렇게 표현인데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한 단어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단어가 같아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 뭐에 씌운 거예요 지금? 귀신에 씌운 거야.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야, 내가 십자가로 지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붙들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속에 들어간 마귀야 나갈지어다. 막 꾸짖는 거예요. 선생님 정신 차려. 나가야 돼. 정신 차려. 예수님이 꽉 몸을 지키시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데 꽉 몸을 지키시면서 이 마귀야 나가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이 줄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건물이 크고 예배가 화려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뭐 보고 오는 거죠? 건물 보고.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면 그 목사님 방송에 많이 타면 그 목사님의 이름과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가던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해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가시는데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 6절을 한번 성경 찾으시고 요한복음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건 지금 정오를 말해요. 12시. 유대인들이 이제 오전 6시에 이제 시작을 해갖고 이제 6시니까 6시 더하기 6시면 우리 막 12시입니다. 12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12시가. 왜 중요한 시간이냐면 한낮. 하루의 중심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들으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오의 기도 이런 걸 들어요. 띠띠띠 하면 정오의 기도. 오늘은 예성교회 김수정 목사님께서 정오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쭉 한 3, 4분 중보기도를 해요. 정오기도. 그래서 이 수도원에 가면 꼭 정오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1시 한 40분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12시 한 10분까지. 그 정오 전으로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경의 전투에 보면 예수님도 그 시간에 기도 드렸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언제 예수님 그 기도를 드리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전 9시에 달리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예수님 6시간 달리시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 중간이 정오예요. 제6시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기진맥진하시고 이제 요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한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뭐 견딘다기보다도 그냥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데 12시 중간인데 그때 흑암이 몰려온 거예요. 어둠이 몰려온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예수님이 장자로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전에 뭐가 있었죠? 흑암이 몰려왔잖아요. 어둠은 마귀의 권세를 뜻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보내셔서 장자들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9시가 딱 12시가 딱 됐는데 3시간이 딱 달리셨는데 어둠이 몰려온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양처럼. 이건 마귀의 권세가 몰려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총동원된 거예요. 그 시간에. 아마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왜 이 고통을 당하냐. 예수님 끊임없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처절하게 예수님이 싸우신 거예요. 영적 전쟁.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밤 기도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샤머니즘적인 전통에 있어서 새벽 2시, 3시가 마귀가 가장 역사할 때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싸움을 언제 싸우시냐면 12시에 싸우신 거예요. 12시. 밤이 아니라. 밤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나 12시 정오에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시 기도예요. 12시 기도, 6시 기도. 또 사도 바울도 이 6시의 정오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가는 길 가운데 눈이 환한 빛에 쏘여서 눈이 멀게 됐어요. 그때가 한낮 정오예요. 또.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듣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도 그 기도를 드렸어요. 베드로가 정오가 되었을 때 요바의 그 구두쟁이 집에 머물다가 올라가죠. 옥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하다 무슨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들린 돼지고기 같은 더러운 음식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먹으라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다 깬 거예요. 뭘 깨닫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12시에 운명하면서 이방의 선교회 문을 열었고요. 참 재밌어요. 바울도 12시에 주님을 만나고 이방의 사도가 됐고요. 베드로도 12시에 그 환상을 보고 그 이방 선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 12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12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12시 정오에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우물에 이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죠. 그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시간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예요. 왜 이렇게 3번 기도했냐면 율법에 보면 매일 한 마리씩, 매일 어린 양을 2마리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2마리. 오전에 1마리, 밤에 1마리. 그래서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유대인들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번제를 잡는 시간이 9시예요. 그리고 아침 번제를 잡아서 불 태우잖아요. 근데 몇 시간을 태우냐면 6시간을 태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럼 오후 3시에 제를 정리하고 밤 이제 어린 양을 또 들여서 이거는 오래 타야 돼. 그래서 밤새 타고 아침에 꺼지면 또 오전 9시 1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은 오전 9시고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3시인 거예요. 낮 시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구약 율법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몸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사는 드리지도 못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창문을 열어요. 동쪽 창문을. 동쪽에 어디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쪽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오전 9시. 그리고 끝나는 시간 오전 3시. 이 시간에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후 3시에 번제를 마친 시간에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가요. 집무하다가 말고.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 번제를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한 번 더 드리니까 12시가 됐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거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2시 딱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자들은 이제 음식을 먹으러 동네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물에 앉으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 시간은 기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나냐면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남성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예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뭐만 생각나죠? 5 남편이 있었다. 굉장히 더러운 여인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남편 5 있으신 분 없으시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얼마나 더러우면 지금 남자랑 사는데, 응? 네 남편이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지 못하고 자기 12제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세요. 전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아무튼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물은 좀 달라. 나에게 물을 다워.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갖고 9절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이겠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보통 물이 아니라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생수를 줄 테니까 이 여인이 놀라면서 궁금하면서 묻는 거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은 그릇도 없고 깊은 물속인데 당신이 무슨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커요? 좀 이상합니다. 그런 거예요. 1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 여자는 아주 영적인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주면 목마르지 않아요? 무슨 소리죠? 다시 물을 길러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 마시는 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하루에 여러 번 물을 마시잖아요. 하루에 물을 한 병으로 이 컵으로 아마 우리가 하루에 한 5잔은 마셔야 정상일 겁니다. 8잔이요? 3잔을 더 마셔야 되는군요. 어쩐지 제가 피곤한 게 물을 덜 마셔서 알겠습니다. 8잔을. 얼마나 그것도 귀찮은 일. 하루 8잔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할 때 3,000km, 5,000km, 10,000km 가는데 어떤 엔진 오일을 넣으면 10만 킬로 떠도 안 가도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눈이 귀가 확 뜨이잖아요. 그랬듯이, 야, 너가 맨날, 너네들 물 마시는데, 응? 계속 마셔야지.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면, 영원히 물을 안 마셔도 돼.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안 길러와도 되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 받아다가, 속에서 물이 생수가 난다니까. 받아다가 남편도 주고, 안 마시겠지만, 몰래 부엌에서 하고 마시고. 그러면 물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남자다. 자기가 물을 주는데, 다시 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여기 혹시 남편을 숨겨두신 분 계시나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적인 질문이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뭔가 내 비밀을 아시는구나.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했어요. 조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말이다. 다 아시고 정직한 말이다. 왠지 아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그냥 몸만 부딪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를 영적으로 진단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말하죠. 19절에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에서 예언자로 예수님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높아주신 거예요. 예언자로 이렇게 높아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소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했다. 예수님 권위를 예언자로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영적인 관심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비록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인간들이 그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딸년이 또 미친 소리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끔 고3 때 저한테 협박한 게 아빠 나 교회 다니라고 자꾸 압박하면 나 개종한다. 근데 아빠가 좀 덜 압박해야 내가 천주교로 개종하지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면 내가 절에 간다. 엊그제는 뭐 수련회 가라 그러니까 야 너 교회 수련회 가야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는 그 템플 스테이가 마음에 드는데 이러는 거야. 이제 템플 스테이 가면 뭐 108번 저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 그 종교심이 있어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신을 예배한다는 것이 뭐 무당 굿하는 것은 뭐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그 무당 굿이 맞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영적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굿할 때. 어떤 사람 정말 좀 뭐 고상한 뭐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아주 고상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모여갖고 뭐 실험 예배 그래서 촛불 켜놓고 뭐 이렇게 십자가 이쁘게 그려놓고 아주 예배실을 디자인을 이쁘게 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게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아니면 예배 분위기에 취하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장소는 바로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의 전통은 종교 개혁,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은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다 이단일 수 있어요. 거꾸로. 왜죠?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건물이 멋있어요. 여러분 음향 큰 교회들은 제가 어느 교회 리모델링 얘기를 들었는데 음향 공사가 대부분인데 70억이 든대요. 내가 미친놈들 다 왔네. 얘기 듣고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카메라 하나가 5천만 원 막 그런 거예요. 스크린 하나가 3억짜리. 그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3, 40억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리모델링 하는데 아니 가구로 바꿔봐요.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가구가. 근데 7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영상과 음향의 감동인지.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는 70억짜리 음향 공사하는 예배당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예배실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가장 적절한 예배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선지자, 유대인 선지자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21절 순서제 나오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정상인데 산당이 있으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기는 이 예성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23절 말씀 아까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증 경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배였어요. 다시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 성전 마당에 너희 발을 들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나에게 바치는데 이건 사기꾼들이 도둑질들이 깡패들이 조폭들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채 내게 제사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제발 부탁이다. 내가 눈을 감겠다. 내가 귀를 막겠다. 왜 눈을 감냐면요. 너희들이 손들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손들고 나를 찬양한다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눈을 감는다.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 깨닫은 후에 예배 시간에 손도 잘 안 들고 박수 잘 안 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왜 귀는 막죠? 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게 너무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예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욕탕 가서 목욕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예수가 인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박근혜, 오바마 다 예수님이 발로 밟으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예수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많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취한 주의 종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 다 발로 밟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잘 성경을 뭐 하는 사람? 여기 주가 2명 나오나 그래요. 하나야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예수님 두 주님을, 우리가 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를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너로 내 모든 원수를 발로 밟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보좌에 앉히셨는데 언제까지 앉히시죠? 때가 돼서 로마의 황제,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푸틴, 시진핑, 심지어는 저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그 대신 자기들이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기라 그러고 대통령이라고 권력적 고난을 행사하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죠. 그때까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성들에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은 영적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나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 근데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온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걸랑?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 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온다. 이런 자들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하면 그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가 영원한 그리스도고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당신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지하 예배당이지만 여기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를 영원한 진리로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 여자가 이제 명쾌해졌어요. 이제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명쾌해졌어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는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고 발음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적인 발음인데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세네파, 제로 땅,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당파가 있었잖아요. 그 열심당원들, 이 당파 사람들은 다 당파 싸움하느라고 논쟁하고 정신이 없어서 메시아를 깊이 대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 지금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배해 주셔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선생님,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아.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요즘 예수, 그때 예수 안 믿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어떤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 근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그 예수님은 내 뒤에 계시면 내 감사하니까 가만히 계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제게 정리해 주신 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는 이 여인이 처음이에요.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아직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교정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예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 좀 교회를 많이 비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크거나 작거나 그리스도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다면 이건 중세 때 천주교의 예배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이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특별히 식탁 교제할 때 밥을 먹을 때 왜 교회 밥은 그렇게 맛있죠? 그 교회 국수는 왜 이렇게 맛있죠? 근데 예수님은 안 계셔. 국수가 맛있어. 교회 왜 가죠? 국수 먹으러. 다 보고 계시죠. 아멘. 네.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모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중국 대사가 가고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제가 한국 대사로 중국에 왔는데 이명박이 보냈습니다. 그럼 뭐랄까요? 꺼져. 이명박은 끝났어. 지금 박근혜야.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누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찬양 가운데 핸델의 그 메시아가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제일 잘 아는 찬양이 뭐죠? 헐레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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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핸델의 메시아 연주할 때 44번인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 다 일어나죠. 왜 일어나죠? 처음에 초연될 때 이 할렐루야가 처음에 연주될 때 황제가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들 개새끼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을 따라서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돼요? 가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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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 전능의 주가 잘 보세요.
핸델의 메시아에서 핸델이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할 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 때 그 전능의 주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핸델이 그래서 작곡하는 겁니다. 작사한 거예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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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고 야가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 하나님 찬양합니다. 누구를? 야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그 감격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어둡지 않게 음악적인 전통이래. 에티켓 음악에 뭐 교양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교양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앉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난다며. 근데 이제 핸델의 메시아에서 마지막 그 곡이 핸델의 마지막 곡이 번호를 모르는데 아멘송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너무 쉬운 찬양입니다. 가사는 한 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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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토고 하면 그 다음에 테너가 아멘. 그 베이스가 아멘. 아멘. 끝까지 한 10분인가? 계속 아멘만 해. 아멘만 해. 세상에 이렇게 쉽고 아름다운 찬양이 어디 있을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이 사부가 돌아가면서 아멘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끝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만 그 전곡을 알아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의 제 입장에서 우리 전공이신 우리 누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만 아무튼 제 조브라운 그 교회 음악의 실력으로 제가 신학교 실력 분석해 보면 핸델의 메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 마지막 곡일 수 있는데 그 전곡이 중요해요. 그 전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곡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번째 곡이 있는데 그 곡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두 번째 곡이 뭐냐면 영광송인데 뭐냐면 이거죠.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누구에게? 주님께 돌리세. 찬송과 존귀와 부귀와 영광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뭐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지만 저는 핸델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핸델을. 제가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핸델의 메시아 책을 갖고 한 학기 수업을 대학원생들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읽어가면서 그 신학을 우리가 배워야겠더라고요. 그 신학을.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그 주님이 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봐야 돼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여자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자가 39절이네요. 여자가 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해서 무슨 말이냐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직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가려면 멀고도 멀었어요. 아직 초기예요, 초기.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여인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랍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 남성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40절. 이거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40절 이렇게 돼요. 40절 같이 성경 인문을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지금도 조금 아까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학교 탈북 학생들을 제가 많이 잘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가치관과 이 생각하는 방법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해준 건데 막 오해하는 거 있죠. 아까 요즘은 좀 피해요. 아무리 잘해줘도 힘든 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제가 잘해주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함께 하자 그러는데 그 사람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남편이 5명 있었던 이 여인에게 복음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겁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마지막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제대로 들어갔죠?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걸 우리가 믿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만 다윗의 son 예수요. 귀신 들린 사람, 눈 먼 사람, 쪼다 아이들, 고아 같은 아이들. 사마리아 여인. 심지어 베드로도 고백은 했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파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파산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우리 인생이 파산한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데요. 데려올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파산한 거예요. 야, 너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6번째냐? 근데 그것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지? 네가 마음으로 데리고 사는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기둥소막으로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 인간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과 원죄와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산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도 파산했습니다. 내 나이 40이고 50이고 60인데 내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나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파산당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제 나는 파산했습니다. 내 인생은 파산당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니 주님 내게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살아계시다. 살아있다. 내 아들아가 만민의 구세주다. 여기 오늘 마지막 말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고 또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그 성령을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라요. 한국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입생들 한 200명 들어오잖아요. 150명은 방언해요. 이제 다음 주에 OT 하겠지만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랄랄랄라 솔라라 방언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방언하니까, 예언하니까,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는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보.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 성령의 본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고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환상은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선물 받으신 거죠. 방언, 예언, 환상은 선물만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은사를 주실 때 성령이 오시면서 은사를 주시지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사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경우냐면 랄랄랄라 방언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간혹 있어요. 병 고치는 남들의 병은 고쳐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본인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예언의 어떤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들. 근데 오늘 제 말씀 들으면서 야, 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사도신경을 난 믿는다 하잖아요. 그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한 겁니까? 성령이 더 중요해요. 성령님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놀라운 게 우리가 여러분 랄랄랄랄랄라 방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예언을 해요. 김집사 올해 조심해야 돼. 당신 남편 교통사고 날지 몰라. 교통사고 나더라고요. 예언의 은사예요. 대단하죠? 그것이 더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김집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그 김집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어요. 예언은 앞으로 있을 예언만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남은 생에 파산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고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증언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해요. 나는 그렇게 감당할 사람이 못 돼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부르셨는데 남편이 5명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도 부르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부르시고 집사님도 부르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부르셨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9장 찬송 289장 어제 부른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